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6절에 보니까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왜 솔로몬은 그렇게 술라미 여인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된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왜 사랑스럽게 우리를 이렇게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쓱 우리가 봐도 한국교회 70% 이상은 이 믿음을 헷갈리게 이 믿음을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믿음을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가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봐주고 인정하는,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있다고 여기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상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지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해서, 잘 드려서, 잘 이루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게 여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갈 수 있지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럼 어디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착하고 의롭고 바르게 정직하게 잘 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이, 그럼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천국 가야 돼요. 제일 먼저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의롭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천국에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한테도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너희들은 지금 잘 못 알고 있구나. 잘못 알고 있어.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그 예수,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예수님을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줄줄줄 외우면서도 이걸 인정을 못하는 건지 잘못 배웠는지 자꾸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믿음이 좋은 거지 하고. 주님은 그렇게 그래서 오늘날까지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늘날까지 만들어 살게 하시는 거예요. 봐, 저걸 봐. 거기 예수가 있니? 예루살렘에 진짜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허름한 옷을 입고 거기 오신다면 십자가에 이렇게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겠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독립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 가는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 하고 받고 해서 얻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겠죠. 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은혜 안에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 바깥에서 하게 되면은 바리새인 짝 나는 것이에요. 죽도록 율법 죽도록 지키다가 천국도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병, 너의 문제, 너의 원하는 것, 네가 계획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심해서 그런 거야. 의심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할 때 100일 작정하면은 아니면은 일주일 금식 아니면은 3일 금식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맛을 딱 봤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되나? 100일 기도를 하는데 하루를 나도 모르게 그냥 잠에 빠져가지고 새벽에 못 일어났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그것은 헌금으로 채워. 이러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이 빠지듯이 이렇게 빠지트려 놨을 때 그걸 가지고선 너 그게 정성이 그만큼 조금 부족한 거야. 점수로 매기면은 90점 돼야 되는데 60점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탈락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입술로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삶을 돌아볼 때는 변함이 없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것입니다. 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바뀐 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속이 바뀌려면은 속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6장 10절을 한번 보셔요. 그것을 여기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 여자는 오늘날 교회인, 신부인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당한 그 여자, 당당한 그 여자, 당당한 그것은 믿음에서 오게 되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네가 하는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당당해진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이게 안 들어주셨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삶을 다시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거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될 때까지 기도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당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될 줄 알아요. 믿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군요. 이렇게 하면서 잘라낼 수도 있고 끊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당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에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 말씀을 거기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을 갖고 이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는 6장 아까 읽었던 그 10절 말씀 마지막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그 여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의 허리띠인 거예요. 그것이 의의 호심경. 여기에 말씀에 너의 신은 내 발이 귀한 자의 딸을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그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을 거기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9절 초반에 9절을 거기 한번 볼까요?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여기까지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이제 술람이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9절 그 중간에 그 점이 하나 동그라미가 있죠. 이 포도주는 그러니까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이 포도주는 술람이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는 그 포도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포도주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피,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음료, 생명의 그 피, 이 피를 여기에서 포도주로 말씀하는데, 이 포도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앞에서 우리가 그 술람 여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죠. 그래서 이제 문을 안 열어주니까 문 틈으로 이렇게 손이 내밀어져서 거기에 모략의 즙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문에다가 모략의 죽을 쭉 발라놓고서 떠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신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모략의 즙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손에 이 즙이 이렇게 묻어져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간다. 이 미끄럽게라는 말은 거침없이, 곧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거침없이 우리의 안에 믿음이 주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확실한 그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이제는 그 가진 자들은 잠자는 자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처럼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그러죠.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깨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옆에 있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이것을 잠자는 신앙을 이렇게 보고서 막 깨우면서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자고 있어요? 이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더 자고 싶어. 이 상처를 입어요. 계속 안 일어나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 같으면은 몽둥이 들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몽둥이 들고선 일어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어떤 우리 교우들을 그렇게 깨우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서 어떻게 잠을 자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저 같아도 이불 뒤집어 쓰고 더 많이 잘 것 같아요. 그렇게 깨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깨우고 있죠? 그 포도주를 미끄럽게 흘러내려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이 복음만 잘 전하면은 거기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이 움직인다는 말씀은 뭔가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 처음 교회 다니든지 시험에 있다든지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이런 때에 이 복음, 십자가의 피가,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이렇게 들려지고 가슴에, 마음에 이렇게 담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도 생길 뿐만 아니라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 복음에,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무엇부터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입부터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입이 완전히 싹 바뀌어져요.
여기 청주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처제에게서 그러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싹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네. 우리 삼성교회 오기 전에는 그런 모습으로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입이 움직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말이 바뀌고 그 성도님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이 다 그 과정을 다 겪어왔잖아요. 입이 바뀌어지면서 말이 바뀌어지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언이에요. 방언. 하나님 나라의 방언이 터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뀌어지는 것이 노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노래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내 육신의 것을 즐기는 그런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잘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핸드폰에 매일마다 찬양만 듣고 다녀요. 참, 야,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 이렇게 밥 먹을 시간까지도 막 찬양 틀어놓고 그게 형식적으로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청주에 가서도 매일마다 산책할 때 찬양 듣고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계속 듣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무슨 찬양한다고 이게 가르쳐주면 모르니까 계속 듣고 계속 이게 머릿속에다 이 각 곡을 계속 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저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다 그 과정 겪었고 지금 우리는 혹시 잠을 자고선 그렇게 하지 이렇게 둔해져 가지고선 이제 찬양은 자꾸 멀어지고 말도 천국방언에서 막 자꾸 멀어지고 이상한 말만 하고 이런 마음에 이 신앙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 이런 얘기 이렇게 해서 깨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이제 거침없이 내 안에 싹 들어올 때 이제는 입이 움직여지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져서 이 죄사함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하고 주님 앞에 손드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피를 먹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속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항상 이렇게 돌보시고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내 사랑하는 자야 들로 가서라는 말은 들은 광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광야는 그럼 어디를 가리킬까요? 이 세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동네로 들어가서 유숙하자. 그 동네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동네라는 말은 동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어디에서 이 말씀이 나오냐면은
동네, 이 동네라는 뜻은 어디에 있냐면은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역청, 송진, 역청을 안과 박을 이렇게 다 발라서 역청을 칠했다고 하죠. 그 역청이라는 뜻이 동네,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청이라는 그 뜻이 속죄, 속량, 이렇게 용서하다, 속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역청이라는 그 말이. 그래서 속량을 받은 자의 모임, 여기가 어디겠어요? 교회잖아요.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거기에서 유숙하자 하는 것입니다. 들로 가서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 교회라는 말을 거기서 그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그 광야 교회를 이게 설교할 때 광야의 그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들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그 교회, 광야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그 하나님의 교회인 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거기서 유숙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 12절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일찍이 일어난다는 것은 포도원으로 간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일찍.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새벽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그래 일찍 일어나서 교회 이렇게 찾아와서 점검을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거예요. 혹시 이제 못 나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장소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이제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앉아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니까.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그래서 매일 맨 처음 일어나서 포도나무에 움이 돋았는지 이거 점검하는 것입니다. 꽃이 피려고 거기에 말씀처럼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오늘 어디쯤 가야지, 산에 올라가야지,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내 신앙에 지금 꽃이 퍼졌는지, 움이 돋았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석류는 뭐라고 그랬죠? 매달린다. 이게 올라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올라가는 그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 히브리어에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존대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런 존대말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주님께 거기서 준다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꽃피게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합한 채라는 것은 요리하는 그릇,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 요리를 잘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 문은 성도의 마음, 여기 문 앞에 여러 가지 귀한 열매, 새 것과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그러죠. 새 것과 묵은 것은 뭘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옛사람, 그러니까 율법, 이러한 율법을 옛것, 묵은 것, 새 것, 복음, 이러한 것으로 담겨져 있는 구약과 신약을 말씀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맺은 그것을 쌓아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많이 이렇게 쌓아놓은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이 열매를 주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간다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모습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그게 어떤 열매일까요? 말씀, 그러니까 묵은 것과 새 것, 그 말씀 안에서 그 얻은 그것을,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많이 쌓았어요. 나 잘했지요가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어요. 이 믿음,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주님의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이 있는, 네 안에 내가 있구나, 나만 의지하면서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타락이 나오죠. 아가서에는 회복이 나와요. 계시록에는 완성이 나와요. 이렇게 아가서를 통하여 이렇게 회복시켰단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했단다 하는 것을 여기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헤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를 잘 입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떳떳하게, 여기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당당한 여자,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이렇게 꾸며지고 단장하여 주님이 오실 때의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부르시며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단장하고 꾸며져서 주님이 오실 때의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05장 찬송합시다. 405장 바꿔놓고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내일은 전도대원들, 전도 대상자들 신방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만나러 가는데요. 내일은